8월 4일 목요일 뉴스송아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까지고요. 제가 오늘 읽을 말씀은 22절, 23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초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흑암, 바로가 보는 진짜 세상, 흑암, 바로가 보는 진짜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해보면 죄악이 가득 찬 애굽과 바로 왕에게 10번의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와 그제 말씀을 읽어보았다면 잘 알지 않습니까? 애굽 안에서 그리고 바로 왕의 신하들 중에서도 바로 왕의 말을 따르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그 재앙을 피하는 경험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가지고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어떤 재앙이 찾아와도 이번만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가고 있는 그 길이 벼랑을 향하는 길임을 알지 못한 채 묵묵하게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9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흑암이라는 재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흑암에 대한 재앙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흑암에 대한 재앙은요, 애굽에서 애굽인들이 그리고 바로가 붙잡는 가장 위대한 태양신 라를 깨뜨리는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앞에서 읽어보았지만 22절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은요, 이 문장에서 낯이 익은 단어가 딱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바로 3일 동안이라는 부사구인데요. 3일 동안 이렇게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완전히 죽으셨죠. 죽은 척 한 것도 아니고요. 살아서 버틴 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3일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죽었다고 인정하는 그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죽음을 완전히 이기심으로 온 세상에 그 승리를 보여주시고 선언한 것이죠. 이처럼 3일이라는 것, 애굽 사람들에게 3일간 흑암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믿었던 가장 의지하고 붙잡았던 최후의 보루인 태양신 라의 완전한 죽음을 의미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둠이 일어났을 때 애굽 사람들 그리고 바로 왕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곧 괜찮아지겠지. 촛불을 켜고 내일이면 괜찮아지려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도 여전히 깜깜했습니다. 빛을 어떤 곳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3일째가 될 때 그들은 자신들의 신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하자마자 바로 왕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불러서 타협안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타협안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되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24절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멘. 제가 어제 바로 왕은 사탄의 전술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어떤 전술을 펼칩니까? 다 괜찮은데 물질은 두고 가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셨던 말씀 괜히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바로왕은요, 우리 인간의 원함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이스라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요. 물질을 두고 떠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떠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넘어서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부분은 더 나누고 싶지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시 흑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2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이 말씀 참 신기한 말씀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빛이 애굽에는 없었지만 빛이 이스라엘은 비추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양보해서 다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빛이 애굽에게는 비추지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을 비추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부분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의 삶을 보고 바로가 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바로는 그 무엇보다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고 있다라고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자신이 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또한 자신에게로 보여지는 것만 보면서 그 세상을 유지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바로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에게는요, 그런 것만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것 같이 제가 호주에서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고생도 아니죠. 다들 그렇게 사니까. 그런데 저에게는 그러한 경험이 처음이었습니다. 청소를 다니고요. 시멘트를 나르는 일들을 하면서 이민자들의 삶이 얼마나 고된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를 제가 그제서야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에 돌아오니까요, 제 눈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민자들의 삶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요. 아르바이트생들의 고생들이 제 눈에 들어오게 되고요. 힘들고 어렵게 일하는 사람들, 의뢰 사람들의 삶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그냥 내가 살아왔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요. 다들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과 같이 바로도 자신이 보고 싶은 세상만 봤고요. 또 자신 앞에 펼쳐진 세상은 자신이 보길 원하는 세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에게 어떤 기회를 주십니까? 저에게는 참 은혜가 되는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냐면 너가 정말 보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깨닫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빛이 되신 주님이 아닌 아무것도 아닌 신들을 붙잡으며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너희들이 정말로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보며 그리고 너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서 진짜 너가 보고 있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바로가 본 진짜 세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깜깜한 세상, 흑암의 세상이었다라는 것이죠. 자기는 늘 위대한 세상이라며 생각하며 그것을 보면서 행복해했는데 하나님이 바로의 눈을 뜨게 하자 바로가 봤던 진짜 세상, 자신이 살아왔던 진짜 세상, 자신이 붙잡았던 진짜 세상은 무엇이냐? 바로 흑암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로는 어두운 것만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앞이 보이지 않고
더듬어야 겨우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어둠의 세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깜깜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네가 살고 있는 진짜 너의 삶의 세상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뉴송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보는 세상이 정답이라고 혹시 바로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리하여 늘 평안하고 행복해하며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잘 보고 있으나 실은 어둠 속에 있고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진짜인 것 같아 이 길, 저 길 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만 실은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빛 대신 주님을 붙잡읍시다. 빛 대신 주님이 없는 세상은 결국 어두움뿐이고 흑암의 세상뿐입니다. 다 보고 있고 다 잘 보이고 있다고, 이렇게 가면 된다고, 저렇게 가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그저 어두움을 걷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빛 대신 주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바로는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그 세상이 완벽한 세상이라 꿈꾸며 살아갔는데 실제 바로가 보는 세상은 흑암의 세상이었고 진짜 영적으로 바로의 모습은 깜깜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깜깜한 어둠을 걸어가면서 나는 다 보고 있다라고 기뻐하는 것은 아닌지요. 이 길로 가면 저 길로 가면 성공이 있다라고 웃으면서 걸어가고 있지만 실제로는 깜깜한 어둠을 헤매이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 빛 대신 주님을 붙잡고 정확한 그 길, 오직 주님, 그 길 대신 주님에게 나아가는 우리 뉴스송아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